제목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순간에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순간에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란 게 참 신비해요. 은혜란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분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만약의 나눔일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율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약은 은혜의 패러다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은 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이 더 나쁘고 신약이 더 좋다, 아니면 반대로 그렇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으로 이해되어지고 이어되어집니다. 율법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분명하죠. 선명해요. 딱 들어맞아야 돼요.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딱 맞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도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보여지는 딱 맞고 오차가 없는 그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약의 은혜는, 율법과 다른 은혜는 그 완전하고 오차 없는 구조를 움직이는 엔진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가 있습니까? 조이풀이라는 배가 이렇게 모양으로 있어요. 여기 다 승선해 있죠. 보이지 않지만 이 조이풀이라는 배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엔진이 있는 거죠. 그 엔진이 뭐냐는 거예요. 모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양이 어떤 가치로 존재할 것인가. 이것이 신약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인 거죠. 구약은 그 스트럭처를 보여줬다면, 모양을 보여줬다면, 신약은 그 모양이, 보여지는 모양이 어떤 가치로 존재할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을 만드셨어요. 형상, 이미지를 만드셨어요.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감으로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냥 형상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그 형상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형상의 가치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검인데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이 선 겁니다. 한 날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우리는 신약,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은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율법도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아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은혜가, 신약의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속성을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은
꼭 떨어져야 하는 일, 떨어져 맞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적 사고죠. 그런 성향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맞아야 돼요. 이거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조금만 더 틀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이벤트 사건 중심이었어요. 법대로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은 하나님의 법대로 딱 오차 없이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제사가 긴장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해야겠어요? 기회가 없잖아요. 한 번이면 안 돼요.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개념이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들이 구분을 만들어요. 안식일도 만들고 할례도 만들고 제사도 만들어요. 또 음식도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음식만 먹어요. 근데 그 구분이 보이지 않지만 벽이에요. 그들 안에. 근데 그 벽이 이방인과의 다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그 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그 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인 거예요. 이 안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장막을 보아도 지성소, 성소, 뜰과 성막, 뜰 바깥에, 뜰 안과 뜰 밖,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애매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도 결국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신약은 그럼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사의 중심이 아닌, 제사가 목적이 아니야. 그 제사를 어디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삶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예전엔 그들의 모든 삶이 한 이벤트와 같은 제사에 맞춰졌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말씀이신 그분이 어디로 갖고 오셨어요?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구약에도 제사합니까? 고통 때문에 제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사하시는 거예요. 제사한 거예요. 그래야 씻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용서함을, 그 해결을 가지고 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한 번의 제사 말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느냐. 예수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확장시키셨어요. 어떻게 확장시키셨습니까? 원래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확장시키셨어요. 안식일에도 안식이라는 신발이 있어요. 거기 신발에 딱 맞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확장을 시켜버려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칩니다. 안식이라는 벽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들을 구분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벽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벽이 이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벽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말씀으로 만든 벽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그 벽을 허물어 버리세요. 보이는 벽들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벽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사실은 예수님 바리새인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으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벽만 남아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지는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을 레디칼한 거였습니다.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이에요. 강직성이 아니라 구약은 강직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신약은 유용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강직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을 강직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직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왜 신약에 와서는 그 강직성이 유연성으로 바뀌게 됐을까? 다시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왜 예수님이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용납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 돌로 쳐 죽여서 마땅할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왜 용납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으로 대하시는데 뭐가 어떤 것이 차이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절기마다, 때마다, 정한 시기에. 그런데 이 문제를 온전히 때와 절기를 넘어서 해결할 한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구세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구분들을 없애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그분이 응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응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는 율법대로 그 일들을 완성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완전히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같은 죄를 보면서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확장시켰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확장시킨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죽어야 돼요. 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분이 이미 미래의 그 모든 것까지도 용납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가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의 부대를 아마 말할 겁니다. 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의 상태도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찢어지게 돼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말씀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의 오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조금의 오차도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옛 가죽 옷을, 옛 가죽 부대의 옷, 이 율법의 옷을 누가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셨어요. 그렇다면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새 가죽 부대의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 가죽 부대는 이제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헌 가죽 부대는 확장성이 없어요. 옛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에 담기면 헌 가죽 부대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찢어져요. 새 포도주가 담기면 발효가 돼서 확장이 돼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어떻게 돼요? 꼭 맞고 있는 옛 가죽 부대는 찢어진다 이거예요. 가죽 부대도 그와 맞게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는 딱 맞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딱 맞는 옷이어야 돼요. 구원은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입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당신은 은혜로 구원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확장돼야 돼요. 이 은혜의 개념이 확장돼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자들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 삶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의 삶 위에 임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 말고 제자의 삶 위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에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감격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요. 그 능력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요. 용서할 수 있게 해요. 그 능력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요. 그 능력이 단순히 겸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자기 희생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입니다. 차원이 다른 제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겠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사명의 비전과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우리 가정을 위한 내 십자가를 지겠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구원의 십자가와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지겠습니다. 저 열방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은총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페이버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이란 건 은혜도 내가 어떤 속성이 있어요? 구원도 내가 뭘 잘해서 내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은 게,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페이하심으로. 두 번째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은총도 뭐예요? 페이버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은총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율법대로 안 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돔의 집.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한 몇만 명이 모이는 큰 집회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게 아니라 저기 가드 사람 레위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소박한 그러니까 가드 사람의 가드 지역이 레위인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 레위인의 동네에서 레위인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 레위인 오베데돔이 항상 예배했는데 3개월 가까이 어떤 소식이 들린 겁니까? 성대하게 준비된 어떤 집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 소박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하늘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어요? 우연히 뜻밖에 들어버려요.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오베데돔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밖의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은총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